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17쪽, 101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3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제 2022년 한 해가 지나고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어려운 중에 지켜주셨기에 한 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현재도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시간이, 달력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무슨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 한 해 한 해가 1월부터 12월까지 있게 되고 그 12월에 31일이 지나게 되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한 해가 바뀐다는 것은 또 우리들의 마음의 이제 변화, 마음의 상황이 이제 바뀐다는 그 뜻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시간을 나누어서 지난해 동안의 삶을 회개해보고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며 결심을 다지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한 해 한 해 내가 한 해 동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해에 대해서 죽고 다시 새 마음으로 일어나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히 10절 말씀은 2000년 전 교회사가 흘러오는 가운데 낙심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살벌한 이 사회, 정말 이 나라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경쟁 구도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현대사회 속에서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을 의심한 채 방랑과 방탕에 뒤안게 돼서 무기력해진 많은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의 두려움과 관련하여 두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폭풍을 맞아 당황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즉 어떤 말씀이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책망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하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특별히 위태로운 상황을 당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악된 본성 때문에 죄의식과 불안 그리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긴장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첫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죄악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 예언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결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우상과 제약의 판을 치는 이 세상은 성도들의 영혼을 혼란시키고 자꾸만 불신의 벽을 쌓아가도록 유혹하고 협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룡과도 같은 거대한 악의 세력, 주도 면밀하게 짜여진 구조학과 대면하여 만일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레 주눅들고 위축되고 말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총회로 고정시키도록 요청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택의 반열에 서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떠한 죄악의 유혹이나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굴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즉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또 세상이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풍랑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킨 목적, 그것을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이유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힘들어하며 어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요 택한 야곱이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택함 받은 백성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야곱이란 이스라엘의 족장사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낙점된 야곱의 특성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란 약속의 후손이란 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들의 조건과 무관하게 구원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죄악에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또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택한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레스의 출현으로 다른 모든 열방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으나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폐허가 된 고국에서의 생활을 앞둔 포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낙원을 이루게 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쓰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두려워 말라라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주는 외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속자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가족이나 씨족 중에서 종이 된 자를 다시 구해낼 의무를 지닌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됐죠? 그 예수님이 구속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시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자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실로 지렁이 같은 신세였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렁이 같을지라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기회와 분량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가리켜 지렁이 같은 야곱,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역할에 맞는 호칭으로서 전자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비천한 신세가 되어버린 유다를 가리키고 후자는 새로운 심판 도구로 사용될 유다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명수를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약속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르치라는 결단의 촉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실상 말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필연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할 때는 더욱 많은 기도와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명령하며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걸음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른 걸음을 걸어가고자 거듭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거듭 우리가 다짐하면서도 악한 세상의 거친 풍파를 만나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길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는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친히 개입하시고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은,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얄팍한 지식이나 인간사에서 체득한 알량한 처세술을 내세우려는 충동, 육신의 정욕을 쫓으려는 완악한 본성을 누르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자신도 모르는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도 시편의 기자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 한 해 동안 꽉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 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시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견고하게, 당당하게, 의연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또 올 한 해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순간들 가운데서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위험으로부터 또 어려움으로부터 힘든 상황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또 지키시고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 고난을 또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저희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이 저희들을 붙들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이 저희들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분이기에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올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을 깊이 경험하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결국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 2023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